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5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도 불교의 흐름, 부파 불교의 전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만 보면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그러니까 이 어른이 사라상수화에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과연 불교 교단은 어떤 변모를 겪었을까?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어른이 열반하신 이후에 우리 불교는 곧바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우선 서가모니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그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는 장례식이 아주 성대하게 거행이 되었고, 이 장례식에는 당시 인도의 7나라의 가장 큰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임금들이 다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른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수습했던 진신사리를 가지고 7나라가 공평하게 나누어서 각자 자신들의 나라로 되돌아가서 부처님의 진신을 모시는 사리탑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이 이제 그 부처님의 다비식 이후에는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그 사소한 이유 때문에 분열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분율이나 5분율 같은 초기에 나오는 율전들을 세밀히 검토를 해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를테면 인도 불교의 스님들은 오후 불식계라는 것을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후라는 것은 12시 이후가 오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2끼만 공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조금 그 개혁적인 그 학파들에 속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당시의 장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딱 12시 정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뭐 일이 있거나 황급한 그런 긴급한 일들이 생겨서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12시에서 조금만 넘어도 지금 현행 우리의 율법으로는, 율전의 가르침으로는 이게 공양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원전대로 표현을 하면은 모래시계에서 손가락 3개가 지날 정도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12시 3분입니다. 12시 3분까지는 허락을 하도록 하자, 공양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결국은 하도 이제 그걸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장로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본 결과,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면 부로 났어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요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시 3분은 되고 12시 4분은 안 되냐? 12시 4분은 되고 5분은 안 되냐? 이게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결국은 오후 불식계라고 하는 계명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게 옳겠다, 이런 결론을 맺었으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요즘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생겨나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여기에 의문을 가진 분들이 기성의 어떤 장로 집단들을 굉장히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의 5계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인도의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무소유계라고 하는 것을 꼭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도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5계 속에만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철저하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삼의일발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출가한 사람은 가져서는 안 된다. 삼의, 옷 3벌,
하의 2벌하고 상의 1벌, 평생입니다. 평생도록 그것만 가지고 일발, 바로 4개,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그것 이외에 스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물 떠먹는 표주박, 그리고 햇빛을 가리는 햇빛 가리개, 그리고 이 먼 길 떠날 때 필요한 지팽이, 이 정도까지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소유로 사는 것이 출가자들의 이상이었는데, 이때 부처님 계실 때만 해도 화폐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돈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돈도 무소유계에 맞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참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다 돈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데, 뭐 이를테면은 배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볼일을 보러 저쪽으로 갈 때 패싹을 내고 건너야 되는데, 스님들은 패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헤엄쳐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다른 사람들은 마차 타고 마차 조금 돈 내고 다 가는데 스님들은 걸어가야 되고, 스님들은 무슨 죄졌냐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더욱더 문제가 된 것은 무소유를 끝내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흔한 병 가운데 하나가 일사병입니다. 일사병이 걸리게 되면은 이거는 약이 없어요. 일사병을 햇빛도 오래 쬐어가지고 이제 그 혼절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건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그걸 고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늘로 급히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허리띠를 풀어서 배를 좀 편안하게 하고 가슴에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입안에다가 소금을 조금 혀 밑에 넣어서, 또 그것이 다 녹을 때쯤 되면 다시 조금 넣고, 이게 가장 일사병을 고치는 특효약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비축할 수도 없잖아요. 무소유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사병 걸린 스님들을 위해서 소금은 조금 큰 절의 규모에 따라서 한 가마니든 10가마니든 그 정도는 가지고 있도록 해야지, 스님들이 일사병 걸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옳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무소유계를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돈이라든지 기본적인 소금이라든지 이런 건 가질 수 있도록 해다오, 또 장로부 계통에서는 끊임없이 이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분열이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을 이루게 되어서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전통 묵수적이고, 또 부처님의 말씀은 한자 한 획도 고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장로부라고 불러요. 장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분들을 대중부라고 부르는데, 장로라고 하는 것은 테라바다를 가리키는 말이고, 대중이라고 하는 말은 마하 쌍히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근본적인 불교의 부파가 있게 된다. 이 분파를 그래서 근본 분열이라고 말해요. 인도 불교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장로부와 대중부라고 부르는 근본적인 두 파가 분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장로부도 세부적으로 분열하게 되고 대중부도 또 분열하게 되어서 부처님 인멸 후 200년 동안에 무려 불교의 학파가 20개 정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부터 200년 동안의 기간을 인도 불교 역사에서는 주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부파불교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20개 정도의 여러 파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난립해 있는 이런 상황까지로 이르게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장로부와 대중부가 물론 경향의 면으로 보면 장로부라고 하는 데가 주로 이제 전통을 잘 지키고 부처님의 말씀을 아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적이고 또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집단이라고 한다면, 대중부는 조금 자유분방하고 이런 분위기는 있었겠지만은 반드시 장로부와 대중부를 그렇게 나누는 구분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나중에 대승불교가 일어났을 때 대중부에서 몽땅 대승불교의 교설이 완성되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장로부 계통에서 쓰여졌던 많은 논서들이 대승불교를 완성시켰던 용수보살의 저술 속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대승불교는 장로부, 대중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들 중에서 장점만을 추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 자르듯이 장로부는 전통적이다, 대중부는 자유분방하다, 고로 대중부에서 대승불교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테라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테라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장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장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불교의 아주 그 독특한 용어로 크고 덕 높은 스님들을 부를 때 장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함부로 이 말을 써서,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제 어느 특정 교회에서 이제 그 상당히 덕 있는 높은 분들을 지칭하는 말로 써서 장로라는 게 기독교 용어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 용어를 저분들이 빌려가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그걸 청구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하게 의원은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불교의 여러 경전 가운데 장로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초기 경전 중에 큰 스님을 뜻하는 그런 경. 그 다음에 비구니들의 경우엔 장로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장로니경, 이게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덕 높은 큰 스님네들을 존경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장로부와 대중부가 20여 부파의 그런 형태로 많은 그 불교의 분열을 초래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선 왜 이런 분열이 빠르게, 그것도 급진적으로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기까지 무려 1400여 년 동안을 가톨릭 단일 교단으로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가톨릭 교단의 여러 입장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독립을 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통상 기독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개신교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그러면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옮겨 쓴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 개신교 다 합한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그거를 개신교라는 말로 쓰는데,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어떻게 됐건 간에 왜 기독교 같은 종교에서는 1400년이 넘도록 분파가 없다가 이렇게 개신교와 천주교가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 불교는 부처님 인멸하신 후 바로 시작을 해서 20개가 넘는 분파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적이잖아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느 종파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권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분파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전혀 권위적이지 않잖아요. 부처님 스스로도
당신을 신격화하는 일 거부했고, 당신이 신격화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늘 내가 간 후에 우리 불교 교단에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가르친 가르침, 그리고 그대들 스스로 양심이 우리 불교 교단을 지키는 등불이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정말로 자유분방한 형태의 그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게 쉽게 분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이 부파불교가 전개되는 시점은 대체적으로 인도불교 역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20개 정도의 부파가 난립했을 때 이 여러 부파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들은 각자가 자신들의 부파가 가장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근사한 비슷한 것이다, 이걸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제일 부처님 가르침에 비슷한 거라고 만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나 이외의 다른 19개 학파들은 전부가 다 비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파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의 교파에 유리하도록 불교 교리를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불교의 근본 목표의 대중교화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학술불교, 학문불교가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대중들의 관심과는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파불교가 전개되는 시간 동안에는 모든 교단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에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부파불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출가중심적인 불교, 형식주의적인 불교, 그리고 대중의 관심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의 불교로 변모하게 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부파불교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부파불교는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죠. 부파불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 부파불교가 이룩했던 가장 훌륭한 공로는 뭐냐 하면 불교의 체계화를 이루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이를테면 사제팔정도라든지 혹은 12연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학술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철저하게 우리 불교의 교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거로 합리화시킨 그런 공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학문불교가 왜 중요하냐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광신적인 태도를 보일 정도로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축제일인 그 부활절 같은데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막 울고 박수치고 그냥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벌리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불교에는 아직까지 그런 법회에서 막 이렇게 방송 통곡을 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고요. 또 가장 또 이 개신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법회 가운데 하나가 간증법회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낫다든지, 내가 꽉 전부 망해버렸는데 예수 잘 믿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유명인사들을 동원해서 그 부흥회라고 우리 사람들 부르는데, 그거 할 때는 뭐 사람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그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열풍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은 냉철한 학문불교예요. 학문불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위대한 신학자는 굉장히 드물다. 근데 우리 불교는 열렬한 신자는 적지만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 학도는 엄청나게 많다. 그렇게 이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불교는 절대 약한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인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이 학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파불교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사찰들이 건립되기 시작한 거죠.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사찰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중림정사라고 하는 최초의 절을 비롯해서 기원정사, 죄타바나라고 부르는 아주 규모가 큰 이런 사찰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제가 그 쿠시나가라의 열반 장면에서 탑이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스투파라고 하는 인도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탑파 이렇게 나는 대로 중국 사람들이 옮겨 썼던 건데, 스투파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이게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그 인도의 전형적인 탑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다메크 탑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메크 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신사리를 한가운데 모시고요. 그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계속 덮어서 봉분 같은 형태로 만들다가, 그 다음에 흙이라고 하는 것은 도굴의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밖을 아주 강한 대리석이나 혹은 화강암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쭉 그 밖의 외벽을 보호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도의 그 사성지를 비롯한 여러 성지들을 가보면은 우리나라 신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티베트나 스리랑카나 이제 미얀마 같은 데서 온 스님들이 이렇게 합장하고 탑돌이 하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 보이는 탑이 다메크 탑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 불교가 전래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는 전탑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전탑이라고 하는 건 벽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벽돌로 쌓아서 탑을 많이 만들었고,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철저하게 석탑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화강암이 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석탑의 나라가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 금각사라든지 청수사라든지 이런 좋은 절들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목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나라마다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찰의 건립이 부파불교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찰 건립과 더불어서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법회 의례로 자리 잡은 것이 뭐냐면 포살과 안거 두 가지입니다. 포살, 인도말로 우포사타라고 쓰는데요. 이 우포사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참회법회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가 부처님이 정한 5개를 신구의 3업으로 나누게 되니까 15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포살을 시행했을 때에 철저하게 이제 그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가톨릭처럼 이렇게 가운데 카텐 쳐놓고 이렇게 신부님하고 앉아서 이렇게 옆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그 둥그렇게 있는 앞에서 제가 오늘 포살의 대상이 되면은 합장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우선 첫 번째가 불살생 아닙니까? 신구의의 3업으로 셋으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지난 보름 동안 제가 혹시 살생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지적이 없으면은 그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난 보름 동안에 혹시 입으로라도 살생을 입에 담고 살생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들으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침묵하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속이기 때문에 그건 남이 지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양심 고백이 되겠죠.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살생할 생각을 품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불투도,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다 해서 하는 그런 건데, 이런 포살의 법회에 어느 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날의 포살 대상자가 부처님인 경우가 포살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당신이 가르친 제자들 앞에서 이분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을 한 채 지금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을 그대로 하고, 이 포살은 보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참회 법회는 아주 불교가 부처님 당시부터 진행해 오던 법회고 또 의미도 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거라는 것은 우기의 여름철에 한 군데 모여서 스님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법회를 가리킵니다. 이건 순전히 기후적인 영향이죠. 인도의 우기는 대략 남쪽은 6월부터 시작하지만 중북부는 7월, 8월이 우기입니다만은 이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땅이 파이고 해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물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는 부처님께서 바깥 출입을 삼가고 스님들이 한 군데 모여서 수행해라, 그걸 안거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1년의 여름철 2달 동안 지키는 법회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여름철 우기도 있지만 겨울철이 참 춥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거 더불어서 동안거도 지내죠. 이제 나라의 어떤 형편에 따른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0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특기해야 될 사항은 이 200년 동안 인도의 민족 종교였던 불교가 세계 종교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 200년쯤 후에 아쇼카라고 부르는 위대한 임금이 등장했습니다만은 이 아쇼카 대왕이 당신의 아드님이 스님이었어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있었는데 이분을 스리랑카에 파견해서 그곳에 처음 불교를 전합니다. 스리랑카에 전해진 불교가 곧바로 미얀마에 들어가고 미얀마의 불교가 타일랜드로, 타일랜드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캄보디아로, 캄보디아로 해서 베트남으로,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불교국가가 되는 그런 기원을 얻게 되죠. 이 동남아시아의 불교는 바로 아쇼카 대왕의 아드님이었던 마힌다 장로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세계 종교의
기틀을 다지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의 불교는 대승불교의 전통대로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고 난 다음에 4세기 중반에 우리나라로 전해지고 이것이 다시 6세기 중반에 일본으로 전해지는 이른바 극동의 세 나라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 문화권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상 여러분들께 이른바 이 부파불교 시대에 과연 불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이 부파불교 시대에 있었던 불교의 그릇된 모습과 더불어 장점으로 꼽힐 만한 면은 뭐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